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고백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론적으로.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성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을 성도라 그러죠.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데 이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제자 그랬죠. 비밀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대요. 마땅히 그랬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죠?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죠. 이거를 우리 자신들이 왜 마땅히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중에 가장 높은 명령이 지상명령이죠. 지극히 높은 명령.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지극히 높은 지극할 직자거든요. 영원 지존자가 누구죠? 영원히 지극히 높은 존귀한 분. 하나님을 영원 지존자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지극히 높은 명령이 뭡니까? 그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베풀고 그다음 재생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전도와 선교라면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마땅히 해야 될 너희가 맡은 것은 중성임이라고 그랬죠. 자세를 말해요. 자세. 이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성이다 그랬어요. 중성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성의 의미랑 틀려요.
육군 가면은 경례할 때 충성 이렇게 합니다. 해군하고 공군은 필승하거든요. 인사 내용이 아니에요. 충성은. 충성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자, 이걸 해자라 그러죠. 풀면은 가운데 중자 플러스 마음심자 플러스 말씀원의 이룰 성자죠. 이거를 정성성리라고 그러고 충성할 충리라고 그래요. 충성의 의미가 뭐냐면은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언약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맡긴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이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중심을 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마땅히 너희가 맡을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맡아야 될 자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와 선교고 세계복음화를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더 좀 깊이 들어가면요. 전도의 이유죠. 본론에 들어갔어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 살리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라.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원하는 이유는 뭐 안 따라도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안 따르면 안 돼요. 마땅히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필요가 없죠.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안 따르면은 손해예요. 따르면요 가장 큰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이 응답의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이란 게 뭐 돈 생기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이 응답이지 않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 마땅히 해야 될 이유 때문에 전도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가장 어려운 거, 땅끝이죠. 땅끝을 전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 처음 출발은 나지만 제일 마지막은 땅끝이에요. 그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그다음에 이웃과 민족과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가 땅끝이죠. 지금 지구상에서 땅끝이 어디죠? 옛날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 했어요. 서바나. 근데 지금은 땅끝이 그게 아니에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땅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이 어떤 상태인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의 이유를 알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야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요. 지금 절대 불가능 중에 후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땅끝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왜 안 되냐? 자기들이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복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뭐죠? 사람 못 살려요. 그 율법에 빠져가지고 쉐마, 토라, 탈무드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못 살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지키려고 해요.
물론 지키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못 살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린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땅끝인 걸 알고 살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의 마지막 때는 이 땅끝인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한 명도 살리지 못할 대상자가 없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야 돼요. 그게 237이고 5천 종족이죠. 그리고 딴 것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시작은 누구죠? 나죠. 그래서 나를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나를 전도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라는 것이 뭐를 살려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숨은 나를 살려야 돼요. 숨은 나. 항상 우리는요. 드러난 나가 있고 숨은 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는 숨어있는 내가 힘들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나는 잘 몰라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숨어있는 내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상태가 어떤 거냐.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의 모습이 있어요. 절대 가능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취하지만 절대 불가능의 상태는 어떤 거죠? 12가지 재앙에 시달리는 나. 그리고 3, 6, 11에 실제적인 속마음이 가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내피림 중심, 성공 중심에 완전히 빠져 있는 나를 말해요. 그 덮어 쓰고 살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는 숨어 있는 내가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는. 드러난 모습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데요, 뭐 자기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된 걸로 사는 걸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숨어 있는 내가 진짜 됐냐 이거죠. 숨어 있는 내가 진짜 됐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나요. 숨어있는 나를 살리지 못하면요. 평생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사람만 못 살려요. 복음 전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 못 살려요. 왜 남 못 살리니까 자기도 못 살리죠. 결국은 시달려요. 문제 사건이 있으면은 거기에 걸려들어서 힘들어해요. 이게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숨은 나를 치유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비밀 모르면은 이 전도란 거 이해 못한 거예요. 전도라는 거 하면은 그냥 뛰들고 가서 뭐 전단지 주고 뭐 이렇게 영접시키고 이게 전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나를 살리는 것이 전도고 땅끝 사람까지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전도예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냐? 흉내 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알아요. 어떤 문제인지 갈등인지를 자기가 알아요. 또 사단이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계속 덮어쓰고 살면 갈등입니다. 곰팡이가 덮어쓴다고 없어지나요? 더 많이 확산돼요. 더 힘들어져요. 암덩어리가 내가 덮어쓰고 있다고 괜찮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이것이 퍼져나가고 몸 전체에 퍼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빨리 진단해가지고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있는 나를 살리지 않으면요. 끝까지 갈등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 갈등 계속 하다가 진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숨은 나를 살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전도의 이유, 나를 살려야 된다. 전도의 이유,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그런 땅끝 사람 살려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지금 12가지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12가지 재앙.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5가지가 추가가 돼가지고 17가지라고도 얘기해요. 이거 다 쓰면은,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하냐 할까봐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원인, 거기에 빠져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99%의 사람들이 여기 걸려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죠. 내 중심이 어디 있나? 나 중심, 내피림 의지하고 맨날 점치고 굳하듯이 기복신앙에 빠지는 나. 그리고 성공을 향해 사는 나. 전부 나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도 이유는 사실은 남들한테 복음 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숨어 있는 나,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숨어서 착각하고 시달리게 하는 그 나, 이거를 빨리 치유하고 살리지 않으면요, 진짜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진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전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전도의 내용,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오직이 돼야 되고 유일성으로 내한테 다가와야 돼요. 예를 들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요, 자기가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전달하는데 이거 쓰면 좋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안 써봤는데 남들이 좋답니다. 이렇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걸 통해 가지고 체험을 했어요. 진짜 좋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꼭 쓰십시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쓰면은 진짜 됩니다. 분명합니다.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하고 남들한테 그냥 이렇게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배워 가지고 전하는 건 틀리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제일 먼저 자기가 치유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전도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때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전도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오직으로 전해야 돼요. 그 유일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라고 했죠. 이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 있죠? 그리스도 뜻은 기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밖에다가 야 가서 그리스 치고 와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자동차 같은 데도 그리스 친다는 말 하죠. 그리스. 그 그리스란 말이 그리시한, 그 그리시하다는 기름진 이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우리나라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기름을 부어서 생기는 직분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요. 두 번째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그래서 이 세 직분을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어떤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제사장은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직분을 가진 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모든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미래를 예언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혜자를 뭐랍니까,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리 앞을 내다본다 해가지고 프라페트라고 그러죠. 미리 앞길을 알려준다는 거지. 야, 이걸 보세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 한마디로 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나 중심.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 속에 있는 영웅을 찾아내. 네가 왕이라니까. 네 생각이 맞아. 네 판단이 최고야. 이게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요. 거기에 굉장히 나 중심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이 복음만 모르고 성공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나 중심. 복음만 빼고 성공하는 중심, 그게 나 중심이에요. 모든 일과 판단에 그리스도만 빠진 중심, 그게 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멸망해요. 결국 하나님 못 만나면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중심.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뭐냐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냐?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줘요.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왜 오냐? 우상 숭배 많이 해보세요. 영적 문제 반드시 옵니다. 제사 많이 지낸 사람들요. 진짜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요. 그 집안에. 어려움 계속 당해요. 그래서 제사 문화를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겪어봐야 알아요. 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개입돼가지고 영의 문제가 나타날 때 시달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가위 눌린다 그럽니까? 왜 어려움 당합니까? 왜 저주 재앙이라 그럽니까? 영적 문제의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 점술과 무속과 우상.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쳐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게 네피림의 출발점이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막으시고 흩어지게 만들고 서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언어가 달라지게 만든 사건이죠. 그리고 그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결국은. 지글랏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바벨탑 비슷한 모습이 많이들 출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굴랏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제단과 신전으로 지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냐? 마귀의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창세기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를 멸하시고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아요. 고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죄,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던 죄, 그리고 세상에서 짓고 있는 반복적 주기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배경의 죄, 우리가 계속 짓고 있는 이 자범죄라 그러죠. 그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죄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안 되죠. 죄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야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죄가 없고 정신적으로 죄가 없고 육신적으로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제사장이죠. 그 전체를 합쳐서 이 세 가지 일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알고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뭘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가 없다 이런 상태가 돼요. 세 가지 문제 해결된다. 근본 문제가. 그래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전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는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상태란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 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전달한 사람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에 뭐가 옵니까? 권세가 나타난 거죠. 어떤 권세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흑암을 꺾을 권세. 이 신분 이후에 오는 것이 권세거든요. 그래서 흑암 꺾을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 첫째는요. 전문성 100%입니다. 복음의 전문성.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사람이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은 가족을 만나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좀 달라지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좀 변화가 되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가서 답을 찾잖아요. 그 답을 찾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전혀 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마치 이런 것이다 하는데 틀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문성이 아니죠. 그 사람 못 살리죠. 그러니까 복음만 빼고 나머지 다 하면 안 되죠.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나, 그 다음에 우상, 성공 이걸 위한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전문성 100%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공업사 가죠. 자동차 공업사 왜 가요? 차 고장나면 고치러 가잖아요. 그럼 그거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차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세요 이럽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다 고쳐 놓잖아요. 자기 엔진 수리하고 무슨 뭐 검사해 가지고 뚝딱 고쳐 놓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상당한 돈을 지불하잖아요. 왜 고쳐 놨으니까. 그런데 갔는데 못 고친대요. 그다음에 갔는데 또 못 고친대. 그럼 거기 가겠어요? 안 가죠. 왜요?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반드시 그것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한다 하면은 가죠. 병원도 왜 갑니까? 내가 아픈 것을 맡길 만하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고민과 염려와 어려움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만남을 위해서는 현장성 100%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지 그 다음에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만나지 못하면은 전할 수 없죠. 만나도 복음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만나서 치유하면서 복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현장성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는 뭐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돼야 돼요. 지속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닭 가진 사람. 그걸 시스템이라 해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이 돼야 돼요. 복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300%를 하는 거예요. 이 100% 더해서 100%, 200%, 300%. 그래서 이 복음의 300%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300%가 우리가 전도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도의 내용이 이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이 응답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전도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제일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다락방 오기초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은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삼원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묻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딱 하나라고 대답해요.
전도의 방법. 전도의 방법이 뭐냐? 납니다, 나. 예, 이게 답이에요. 답. 내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방법이에요. 다른 게 방법 아니에요. 그 사람 가면 되고 이 사람 가면 안 돼. 그럼 내가 방법이 되죠. 그러면 내가 방법이란 거를 자꾸 드러내면은 교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으라고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세 가지 준비해야 돼요. 전도의 방법이 나기 때문에. 첫째는요, 말씀 성취되도록. 그 다음에 기도 응답되도록. 그 다음에 전도 열매 맺도록 이 세 가지를 항상 24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 계속 본부 훈련부터 해가지고 교회 훈련, 그 다음에 현장 훈련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검토 집중 훈련, 그리고 본부에서 하는 모든 세가족 훈련, 화요 훈련,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중독 예방 지부장 훈련, 이 군위에서 하는 훈련 전부 훈련이에요. 왜요? 이 세 가지 때문에요. 내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 보고 그거 맡기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선교 가고 왜 자꾸 전도하고 왜 훈련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모자라지만 제가 하나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교만하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나라면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세로 함께 가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시고 우리가 응답받을 축복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증인의 삶을 준비해야 되겠죠. 아, 나는 관계없어. 나는 그 일 못해요. 나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는 거죠. 왜? 이거 모르면요. 내가 방법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방법이라면 이거 해야 돼요. 전도의 방법이 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인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저게 전도 방법이죠. 말씀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하는 말씀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만민 열방 세계복음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24장 23절에서 32절에도 보니까 기존 신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설명해도 못 알아봐요.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옆에 가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글로벌하는 자기 이모부가 못 알아보는 거 있죠.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기존 신자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지금 그런 시작이에요, 지금. 기존 신자들이 예수님 잘 모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란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 열방 만민 세계복음하죠. 역시 세계복음 땅 끝까지죠. 그다음 만민이죠. 그다음 내 어린 양 세가족이나 우리 렘넌트들이죠. 그다음에 기존 신자죠. 모든 사람이야 이게 합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일을 해요? 내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방법입니다. 사실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죠? 나를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실제적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신다. 이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이 사람이 아니고 나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증인이고 내가 절대망대고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이거를. 왜? 전부 남한테 전가해요. 나는 못하고요. 저 사람이에요. 나는 못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이거 알았다면요. 제가 선교하는데 막 따라와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선교 같이 갈 수 있어요?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물어본 사람 없어.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저도 갈 수 없나요? 좀 도전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신다고요. 아유, 저는 못해요. 아예 저를 빼주세요. 저는 바빠서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았다. 응답 없다. 너 이제부터. 너 인생에 응답 기대하지 마. 그런 거랑 같은 태도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번 결단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지 인도를 잘 받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랬어요. 네 바쁨 중에 빠진 너 말고 니는 빼고 너희는이 아니고 너를 포함한 너희는 어디로요? 가서 어디 가요? 전도하는 데 가고 선교하는 데 가라는 거예요. 세계보험하는 데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는 바쁘니까 빼줄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 이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나를 통해서 세계보험화 반드시 성취돼요. 이유 핑계 아니에요. 진짜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절대망대, 절대요정, 절대이정표 이거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이게 너희는 절대망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망대,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너희는 이게 망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보고 현장 가서 막 전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뭘 하라는 얘기죠? 중심과 마음과 이 생각이요. 아,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시작이에요. 근데 그 생각조차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하지 말자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 저 따라올지, 한 10년 뒤에 따라올지 20년 뒤에 따라올지 몰라요, 저는. 아니면 내일 다음 주에 뭐 일본 가는데 같이 가자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아예 나는 못 가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중심과 마음을 잡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응답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면 오늘 잘 보세요. 명절이 뭡니까? 추석 명절 좋죠. 가족들 만나고. 근데 그 실체를 알면 가서 뭐 하죠? 제사 지내잖아요. 흑암 문화, 귀신 문화예요. 그 영향과 응답이 어떤 거죠? 가정에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아니고 필연적으로 와요. 그런 응답 아닌 흑암이 역사하는 게 가서 우리가 무장 안 하고 가면요. 이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됐습니다. 가족 만나는 건 좋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무장해서 가능하면은 예배도 드릴 준비하고 예배 뭘 준비해요? 우리 오늘 이 메시지 이게 바로 예배 자료예요. 오늘 있는 이 예배 순서가 바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 당일 아침 10시에 예배 드렸어요, 항상. 집안 모여가지고. 밑에 막 시끄럽다고 올라온 사람도 있고, 왜 찬송 부리냐 하면서 막 그러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데. 그럴 정도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무장하셔야 돼요. 가정에 제사 웬만하면 다 끊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예배로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절대망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될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0